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매 강의 때마다 2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어 온라인으로만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아직 사도행전 5장, 6장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제3강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제4강 강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의 말씀인데요. 아직 본문 말씀을 읽지 못하셨거나 또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잠깐 멈추셔서 본문을 먼저 읽고 또 강의안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4강을 시작하기 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3강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장된 헌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던 결과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행위로 부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된 후에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며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었는데 공회원들이 이들을 향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지만 공회원 가운데 가말리엘이 앞에 나서서 공회원들을 설득하며 이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제안하자 이들이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들 안에 구제에서 소외된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교회 안에 새로운 7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뽑힌 7명의 일꾼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또다시 흥왕하게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스데반은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어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또다시 체포하게 된 공회 의장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공회원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모함과 거짓 진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를 피하고 공회원들이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행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요약본을 보는 것과 같은 구약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공회원들이 유대인들로서 구약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통해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란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옮기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그네 신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에 도착하여 자식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당장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땅과 그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이 되고 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여 그들이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자세히 했던 것은 앞장에서 공회원들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데반은 너희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조상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친 스데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이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의 온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두었기에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상봉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로부터 고센 땅을 받게 되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 애굽에서 내려와 거기서 거주하며 죽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을 75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명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46장 말씀에 의하면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모두 66명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요셉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더해 70명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손자들 5명을 더해서 75명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와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는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로 이방 혈통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서 요셉과 같은 이방인들도 총리로 설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이제 애굽 원주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함족 계통의 왕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였는데요. 스데반은 그 모세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지만 애굽의 공주에게 구해져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할 정도로 많은 애굽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도와주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일로 인해 이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환상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잘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7가지 동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D.L. 무디가 40년 단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I'm somebody, 애굽의 왕자로서 나 뭐 좀 된다라는 우쭐대는 삶으로 살아갔다면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I'm nobody, 지금까지 내가 뭐 좀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내다 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God's somebody,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또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며 그 금송아지를 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심을 당하고 암몬의 우상인 몰록의 장막과 아수르의 신인 레판의 별들을 받아들이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장막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이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스데반은 선포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그 성전이 마치 우상화되어졌고 성전의 제사가 타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공회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을 향해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율법에 의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을 향해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이며 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회원들은 성령의 임재를 무시했고 또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또 그 주장을 더 앞세운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였으며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형식적인 말씀으로 국한시켜서 그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죽인 자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된 이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음이 찔려올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기분 나빠한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스데반을 향해 이들이 경노하고 펄펄 뛸 정도로 분노가 심한 상태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스데반의 반응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자신을 향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권면을 듣게 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들을 향해 바른 말을 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 스데반의 권면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던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을 처형할 때에는 죄인의 부정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음을 의미해주고 사울을 자신들의 모든 행위의 증인으로 두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스데반은 이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한 무릎을 꿇고 스데반은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부활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저자인 누가가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때론 믿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의 마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실 텐데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불편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 또 심지어 원망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도 스데반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공회에서 판결은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하에 집행되어야만 했음에도 이들은 이성을 잃고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를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유대교를 비난하는 자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까지도 또 모두 잡아들이려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잔멸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듯이 그 교회를 황폐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초대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스데반이 순교하여 피를 흘려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될 줄만 알았는데, 도리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교부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도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심지어 순교의 그런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그런 사도들의, 그런 교부들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며, 이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 복음을 들고 온 땅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그 핍박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8장 1절 말씀이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집으셔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핍박이라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만
이들은 도리어 더욱 단단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사마리아인들의 반감을 비교적 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들으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그 백성들로부터 자칭 큰 자라 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의 마술을 보며 놀라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큰 자로 여기곤 했는데 그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자신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로서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땅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이 모든 편견들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대표하여서 빌립이 사역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땅에서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안수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면서 자신도 성령을 받게 하는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권능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시몬은 이러한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시몬이었기에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며 너는 이 복음에 대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유익에 더욱 관심이 많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너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으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며 회개하기를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개 권고를 듣게 된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향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권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어서 베드로를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시몬의 마음은 가상하긴 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한 원칙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고 명하셔서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시에게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네시는 빌립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서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는데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네시는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가게 되었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게 되어서 빌립이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가며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참된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제한된 장소에만 거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불의와 죄악을 깨닫게 되었지만 도리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큰 박해를 내리면서까지 교회를 핍박했지만 도리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루어 가셔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뜻에 따라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강남노회가 있어서 한 주간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인 4월 12일에 또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휴강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금 복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또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 오늘 스데반과 같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